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 중에 아주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독일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탄절과 부활절의 설교는 짧게 할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 두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과 성탄절에 관해서 구구절절 이해시키려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역사적 사실이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일하러 갔답니다. 여러분 중동은 다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중동 국가에 가서 일하러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1년, 2년 일하면서 그 모슬렘,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친구로 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이슬람 친구가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보게, 나는 내가 믿는 마호멧을 그렇게 나는 사랑하고 존경한다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물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뭐 존경한다 그러고 뭐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자랑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매일 5번씩 기도한다네. 우리는 매년 성지 메카로 순례를 떠난다네. 우리는 코란이라고 하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산다네. 그리고 메디나에 가면 우리 모슬렘의 교주였던 마호멧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네. 그래서 나는 내가 믿는 모슬림을 자랑한다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 신실한 크리스천은 이 모슬렘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보게, 바로 그거야. 모슬림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라네. 마호멧은 죽어서 그 시신을 묻은 그 장소가 있고 그것을 자랑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무덤이 빈 무덤이라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더 자랑스럽다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무덤에 묻혀 있고 어쩌면 흙으로 변하고 없는 줄도 몰라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 사회에서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만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쓸 수가 없어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고 부활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토요일날을 안식일로 정해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십자가에 그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운명하시니까 날이 저물기 전에 빨리 시신을 내려가지고 무덤에 묻었어요. 누구 무덤에 했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이 대신 묻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리고 또 그 이튿날이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오늘 주일.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향유를 바르려고 새벽 미명에 집을 나섰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세상에 유대인의 그 무덤은 그 우리식의 무덤이 아니고 이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속에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그 굴 입구를 마치 맷돌과 같은 큰 맷돌 같은 연자방아와 같은 그런 큰 맷돌로 무덤을 딱 막아놓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그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은 열려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느냐면 두 천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복음서에 보면 몇 군데에서 두 천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천사가 이 놀란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 하반절하고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공생의 3년 기간에 제자들을 키울 때 여러 번 이렇게 될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부활의 말씀을 자주자주 예수님이 하셨는데 실제로 그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자, 한번 찾아갈까요? 7절이에요. 오늘 보면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가 너희가 왜 살아있는 자를 여기서 찾느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을 하니까 그 여자들이 뭐가 생각났다 그래요? 주님이 평소에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해주니까 맞아, 예수님이 저번에 우리에게 자주자주 말씀하셨지. 그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공자예요. 공자의 무덤은 중국의 산동성에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 의리하고 너무너무 크게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의 무덤에는 뭐가 있어요? 사리가 있다 그래요. 진진사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에서 무덤에는 뭐가 있느냐? 그의 손가락하고 발가락을 보존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각 종교마다 자신의 교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다 나름대로 뭔가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왜 비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지금처럼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큰 절기로 우리가 삼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찾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것이에요.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성지사님이 터키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터키도 이슬람 국가잖아요. 원래 터키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어쨌든 이슬람 국가로 바뀐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터키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좀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터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느 날 나는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어요. 내 앞에는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내가 어느 길로 가야지 옳은 길인지를 내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고 누군가에게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은 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두 사람에게 길을 물을 때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할까요? 죽은 사람에게 물어야 할까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 그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물을 수 있어요? 산 사람한테 물어야죠. 이렇게 그쪽에서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때 옳았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마호멧은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살았어요. 제가 죽은 마호멧에게 가서 물어야 될까요?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야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남들이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가 셀 수가 없어요. 일본에는 신이 몇 개가 있다고 해요? 800만 개가 있다. 800만 개. 일본 사람들을 섬기는 신을 조사해 봤더니 800만 개가 있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겨요. 공자, 그 다음에 석가, 마음에 다 존경하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면 그들 경전에서 말하는 내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세관이 있어야 돼.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내세관이 있어야지 그걸 종교라 그래요. 근데 무당들은 내세관이 없거든. 그들은 그냥 푸닥거리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코란에서 말하는 내세관,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내세관, 그 어떤 내세관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공자, 석가, 마음에서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 땅에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그것이 끝이에요. 더 이상 그들에게 진척이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무덤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시다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세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과 지옥은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헛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매년 제가 절기마다 설교를 통해서 다 말씀드려서 여러분 다 어렴풋이 다 알아요. 특별히 이번 특별히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는 제가 그 어느 기간보다도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고난에 관한 설교를 4번 했고요. 부활절에 관한 설교를 오늘까지 하면 3번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부활절에 관한 설교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부활의 증거가 뭐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한두 사람이 그냥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해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500명 이상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 교도합시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음을 지금 그들에게 소위 말하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의 무리가 있을 때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직도 살았다는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그 당시에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젊은 사람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빼박이에요. 빼박.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바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가 항복하잖아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의 인생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 얘기.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의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10개월 만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10개월 만에 태어나면 만삭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7삭동이 8삭동이 그 말 있죠? 자기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나같이 이렇게 못돼 먹고 부족한 나에게도 주님이 오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만 500명이 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체포당하잖아요. 가룟다가 팔아가지고 대제사장들이 군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해가지고,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기들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냥 주님과 멀찍이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두려워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 첫날 미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여보게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했잖아요. 그래서 부활 소식을 제자들이 전해 듣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 대다수가 다 순교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고린도전서 15장 읽었듯이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면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해요.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친동생은 살아생전에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그 형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부활 이후에 그 형을 만나고 나서 그 야고보 사도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가 증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정말로 달라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라면, 변화가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누구 하나 믿어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떠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교회의 탄생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탄생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고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로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가 오늘까지 전 세계에 아직도 교회는 탄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한 것을 보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뭐다?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근데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위 말하면 전체적인 종파를 말하면 캐톨릭,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그 다음에 정교회, 뭐 또 이집트에 가면 고틱교회라고, 고틱교회. 여러분, 어제 제가 혹시 보내드린 비아돌로로사 보셨어요? 거기 가면 고틱교회가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교회도 있다 그랬죠. 에티오피아 정교회도 있고 고틱교회도 있다 그랬잖아요. 고틱교회는 이집트에만 있는 교회예요. 이집트만 있는 교회인데 그 고틱교회는 누가 교황이냐면 마가가 교회예요. 마가복음 기록관 있죠. 사도 마가가 고틱교회 교황이래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교황을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고틱교회는 교황을 마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에만 고틱교회가 있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은요,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그 이슬람 국가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틱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사회 진출할 길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무원도 될 수도 없고 교수도 될 수 없고 선생도 될 수도 없고 이렇게 사회적 진출이 완전히 가로막혔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좀 열렸다 그래요. 요즘은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고틱교인들도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고틱교회 성도들은 그 이슬람 국가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크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카이로에서 집단으로 같이 살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는 그 마을 이름이 무슨 말이에요? 쓰레기 마을, 쓰레기 마을. 카이로에 있어요, 카이로에. 왜 쓰레기 마을이냐? 이 사람들은 직업을 구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전역을 다니면서 고물을 다 주워다가 그래서 그 분리해가지고 그 고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거든. 그래서 고틱교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쓰레기 마을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그 카이로를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쓰레기 마을이 있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꼭 이집트에 가면 그 쓰레기 마을을 꼭 가야겠다. 그렇게 내 마음을 먹었거든요. 갔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금요일인데 그들이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은 일행이 세 사람이었는데 그럼 우리도 같이 따라가서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들어가는 예배 처소로 갔는데 거기는 완전 불이에요. 완전 불. 예배당 안이 완전 불이라니까요.
근데 그 굴 사이즈가 얼마나 크느냐? 3,000명이 들어가는 굴이에요. 3,000명. 근데 그날 3,000명은 안 될지라도 거의 다 찼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모슬림 국가에서 그 핍박이 있고 어려움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koptik교회예요. 그래서 봐요. 개신교, 캐톨릭, 정교회, koptik교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숫자가 얼마냐? 지난 2010년 통계예요.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 통계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냐? 지구상에 23억 정도 된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교회가 증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배 드리는 날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신 그날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셨다가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요일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주일날, 주일. 주님의 날,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의 날이냐? 주님께서 이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소위 말하면 유대교는 매주 안식일날,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 초대교회가 탄생한 그때부터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언제? 일요일날 예배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하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부활은 고대 역사에서 가장 잘 입증된 사건이다. 무수한 목격자들의 증거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지키고 있는 주일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가 주일을 지키는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이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또 찾아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 교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봐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절도 마찬가지고 오늘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했으리라.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현재 살아있지만 예수 믿다가 이미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무슨 말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또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여전히 세상에 있으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불쌍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길 바라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그냥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땅의 삶이 아닌 이 세상, 이 땅의 삶을 떠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사는 그 인생이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이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것과 멀어진 거예요. 그런 차이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예를 쓰고 용을 써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소리가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그 세상 소리가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냐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찾아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제가 3절, 여러분 4절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왜 그랬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응?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려면 지옥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옥 가고 싶으면 아무 할 일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의 슬하에서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고 그리고 키워주고 그래서 자라나고 자기가 이제 어른이 돼서 독립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살고 그냥 직장생활하고 그대로 죽으면 그냥 아주 자동으로 가요. 그렇다면 반대로 천국을 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이게 은혜.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을 믿으면 그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이 아닌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동행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결코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테지만 그러나 우리도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니 이 믿음 주셨음을 감사하고 이 믿음을 고이 간직하고 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